유다서 1장 397페이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세상이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신앙의 모습은 두 가지로 확연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특히 세상과 믿음의 사람들과 생각해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해져 갑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떠한가, 더 무정하고 부모를 때리고 거역을 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이 말할 때 낙관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세상을 향해서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의 눈들은 두 가지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사명을 가지고 직업의 소명, 그리고 신앙의 삶을 감당하리라. 직업과 가정과 그리고 신앙을,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죄악된 문화와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기를 세속에서부터 지키는 것. 야고보서 1장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참다운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줄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세속에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것. 또 허탄한 말 하지 않은 것 말. 혀를 제갈 먹여서 허탄한 말, 쓸데없는 말, 경건하다고 하면서 막 말쟁이, 그냥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말 실수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경건한 삶이 아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혀에 제갈 먹일 줄 아는 것. 그러면서도 세속에서부터 자신을 지킬 줄 알고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약자들에 대해서 도와줄 줄 아는 그 사랑 실천의 영성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답고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세속에서부터 자신을 지키는 거죠. 세상 자체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은 분명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에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고 휘두르고 있는 자가 원수 마귀입니다. 한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지어보내려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믿음에서 탈락하고 또 기쁨을 잃어버리고 허탄한 데 인생을 소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그렇게 노력을 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들은 지금도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18절 말씀 보면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형식적으로 교회는 나와도 자기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어가면서 헌신하고 손해보고 가난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고지식하다는 말을 듣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때문에 너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 못한다. 세상에 지혜가 없구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할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적어도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언제나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신랑이 오면은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신부단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바람처럼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속하지 않고 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은 믿음인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주님이 보실 때에 어떠하다는 겁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이 삶이 주님 보실 때는 지극히 거룩하게 보여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특징, 칭찬받는 교회의 특징,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 희생이 없고 섬김이 없고 나누어줌이 없고 불쌍히 여겨서 실천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명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온유하다, 오래 참는다. 동사예요, 동사. 다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삶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 오래 참고 사랑하니까 오래 참고 사랑하니까 온유하고 무례 행하지 않으며 사랑하니까 예의를 지킬 줄 알고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계속해서 말씀을 고린도서 13장이 이러한 인격적인 단어들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반복. 이게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 이렇게 사랑과 긍휼에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 사랑의 수고, 이 믿음의 역사,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의 출발점에서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입에서 나오는 66권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순종해 가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같지 않고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쉽지요. 땅 파기도 쉽고 그렇지 않습니까? 파기 쉽지요. 그 위에 집을 이제 짓는 것도 쉽고, 그러나 반석 위에 짓는다고 하는 것은 반석을 평평하게 깎아야 되고 또 찾아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기초를 놔야 하니까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디고 좀 늦게 가고 좀 늦게 세우고 적게 세워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간다고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신앙도 뻥튀기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자기 기초는 점검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기초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말, 내가 했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자요, 내가 이른 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그 기초, 주초를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런데 반드시 풍파가 온다, 홍수가 부러진다, 바람이 분다, 큰 물난리가 난다. 우리 주님도 예수님 재림 전야에 믿는 사람들이 다 고난을 통과한다고 말씀을 했지, 고난 없이 너희들 다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잖아요. 그 고난이 겨울이 있지 않도록 그 날들을 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것이 그냥 비유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환난과 고난이 많으나 다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이 세상에 살 때 환난이 많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난이 예견되어 있어요. 환난이 예견되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좁은 길을 통과하여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다. 말씀 순종의 길이 그런 길이에요. 자기가 깨어지고 부인되고 철저히 깨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뜻이 살아있고 자기 주관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의 주관 앞에 자기가 굴복될 수 있겠어요? 주관을 세우려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이 나의 주관이 되게 만들어야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죠.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늘 나는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들을 믿음을 테스트해보라, 시험해보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그것을 테스트해보라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은 성공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인생을 경영해 가는 믿음이 있는가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곰곰이 점검해 보십시오. 하루에도 우리는 삶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운전을 할 때도 여러분의 운전 실력만 믿습니까? 돌발 변수 없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나는 가만히 가고 있는데 그냥 도로에서 큰 돌이 튀기려 나와서 내 유리창을 깬다든지, 돌발 변수를 통해서 어떤 급작스러운, 나와는 상관없이 나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일들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내 운전 실력을 믿는 거고, 운전 실력,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갑니까? 그러면 더 속편한 것이고, 그러나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별의별 일들이 다 많이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을 철없을 때는, 경험이 없을 때는 무서운 줄 몰라요. 근데 한번 겪고 나면, 한번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두렵습니다. 평안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던 이것이 정말로 복이었구나. 위험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구나.
사고는 순간적이구나. 나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구나. 피부로 체험이 되어야만 깨닫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없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알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고 신비한 일, 기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고, 이 일이 어떤 시험이 다가올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떤 고난이 올 것을 어떻게 알며, 우리 인생에 어떤 풍파가 올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염려와 불안 속에서, 여러분 근심 속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금방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더 심각하게 더 심하게 느끼는 것을 공황장애 우울증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좀 무던하게 사는 사람들은 큰 일을 닥치기 전까지는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사는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은 불안, 염려, 그 당했던 상처와 고통 때문에 지금 멀쩡하고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엄청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집 밖에도 못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느냐?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의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살아야 돼. 이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말씀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일정이력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위에 여러분이 믿음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세대를 사는 사람의 신앙의 특징. 내일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 안에 살면서도 말세 때에 어떤 자들이 또한 일어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정욕대로 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신앙을, 믿음을 확신 없이 마치 조롱하면서 꼭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별나게 믿네?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믿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 그런데 19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잘 믿고 있는 사람, 말씀대로 우직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조롱하니까 분열을 시키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 하고 서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고, 한번 세상 살아봐.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산다냐?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자고 있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야. 이런 세상에 어떻게 밥술이나 먹고 살라고 그렇게 정직하다고 정직 떨르고 살고, 사람을 좀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열시키는 자예요. 어떻게 분열시킵니까? 하나님과 자신 사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신앙, 이 사이를 분열시키는 자죠. 그래서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자기가 부족해서 그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자기 수준, 하나님 앞에 자기 책임이죠. 그러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 위에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것까지 멈춰야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 주의 종이에요.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써야만 되는 것, 이것이 주의 종이고 신앙의 기본입니다. 약해서 못해서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는 건 별 문제예요. 그것은
원리와 원칙과 삶의 유일한 규칙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말세 때를 살면서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가 다 구분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말세 때는 더 거룩한 사람은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요. 다 세속적인 사람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서 배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대대적인 예수님이 재림 전야에 대대적인 배교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까지 주님이 불러서 심판하시고 검으로 심판하실 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아우성을 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위 뒤에 숨어서 장사치들이 바위 뒤에 숨어서 바위야 나를 가리워달라. 이것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심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재림 전야에 심판하실 때 재림의 모습입니다. 돈 버는 사람은 돈에 미쳐서 계속 돈만 벌어요. 거기에만 재림에서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데도 그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 걱정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자이며, 자 19절, 육에 속한 자예요.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자꾸 육신에 속해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성령에 속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성령도 없는 자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걸어가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믿음의 열매다, 구원의 열매다라고 할 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반드시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를 위해서 힘써가는 것. 성경은요, 이 두 가지를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자, 소위 말해서 지금 칼빈주의자들도 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요.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의 부름은 뭐냐? 그 믿음 지키라. 이건 주의 명령이거든.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다 지켜줄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라. 이것 아닙니다. 믿음 지켜야 되고 자기 믿음을 세워나가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여러분 딱 신앙의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오늘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딱 맞닥뜨릴 때 움츠려들여서 자꾸 도망가려 하지 말고, 자기 계산에 따라서 안 되니까 안 된다 하지 말고 해볼라 해야 돼요. 해볼라 해야 돼. 자꾸 도전해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고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발전을 위한 일이면 해볼라 해야 돼. 해볼라 해야 돼. 자꾸. 그래야 뭔가 이루어진다니까요. 벌써 나는 못해, 안 돼. 그런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자신을 규정해놨어 지금. 자기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것만 보여요.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이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이 부름 앞에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 세워나가시기를 바라고, 내일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또 순종해 나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도록 축복하셔서 구원 얻는 믿음에 더 나아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